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좋은 어머니, 장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여러분은 여러 가지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율곡이이를 태어나게 한 신사임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훌륭한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것도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아마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한나일 겁니다. 사무엘을 믿음으로 낳아서 양육했던 사람, 바로 그 한나를 우리는 먼저 떠올릴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신적인 모습을 지녔던 어머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게벳입니다. 우리 요게벳의 먼저 프로필을 좀 먼저 한번 볼까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였고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아므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아므람이 134세 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생모였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모가 유모까지 되는 그런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 바로 왕 때 아이를 정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물에 띄웠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마 그 젖 먹이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40세가 될 때 자기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보고 분개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모였지만 그리고 자기 친모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의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벳의 첫째다라고 하면 아마도 미리암을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서 아론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미리암은 춤에 능숙했고 소고를 잘 다루었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리더격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최소한 모세가 홍해의 사건 자리에 있었을 때 80세였었는데 미리암의 나이는 못해도 90세였을 겁니다. 여기 오늘 특송하셨던 이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가 소고를 들고 같이 춤추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올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애굽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모세 말 잘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예법상 대언자가 있어서 대언자가 직접 말을 전하는 것이 좀 더 고상해 보이고 귀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기품 있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만큼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고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전한 사람이며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40년 생활 동안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요게벳의 딸과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엄하게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게벳에게는 정말 특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은 자녀가 말 그대로 잘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피부가 막 이렇게 늘어나 있어가지고 쭈글쭈글합니다. 게다가 태반과 태지 같은 게 허옇게 약간 노랗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생각하면 처음부터 잘생겼다라고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누굴 닮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잘생겼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혹은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 말입니다. 단순하게 선하다, 좋다 말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토브란 말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의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잘생겼다라고 말한 거는 그냥 아기가 귀엽고 우리 아기가 세상에서 잘생겼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 갓 태어난 아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바로 요게벳은 이렇게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뜻대로, 애굽 사람들의 뜻대로 아들을 죽이게끔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몰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아이가 크면서 그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띄웠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띄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사하실지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암을 세워서 관찰하게 한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너도 보고 너의 믿음을 너도 같이 키우자라고 보낸 것이죠. 요게벳은 이렇게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모세만 맡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미리암도 맡기는 모습을 보았고 물론 아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게벳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녀들을 지금 맡기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이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나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예.
야, 목사님 안 맡겼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못 맡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 딸의 미래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딸들이 행하는 여러 행동을 보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을 겁니다. 아,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달내지 않을 겁니다. 예, 평상시 이 말버릇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정말 힘드네요. 게다가 답답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저를 향해서 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 대마왕입니다. 아내마저도 적당히 하라면서 말릴 정도죠. 그러니까 좀 많이 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모습을, 두 딸의 모습을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다 저랑 똑같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게벳의 모습은요, 우리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와 달리 자녀들의 모습을,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게벳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요게벳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벳이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때 보였던 태도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요게벳은요, 아들을 숨겼을 때 자신이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아들을 몰래 숨겨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자신의 방법으로는요, 아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계신 이 아들을, 그 아들의 안전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요, 요게벳은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아들이 모세가 되는 거죠. 물에서 건짐 받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생각할 때 이 나일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관련된 특징인데 한 번씩 범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논과 밭을 다 덮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덮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범람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는 이렇게 범람하는 그 물에서 시작되는 문화였습니다. 나일강의 문화의 상징을,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의 상징을 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로 상징되는 애굽의 문화에서 건짐받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물에 휩쓸려가고 세속 문화, 그 애굽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그 문화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속 문화가 범람해서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 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전부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세속 문화에서, 그 세속 문화의 흉악한 물길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헌신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우리가 받았던 말씀 가운데 헌신의 다른 면, 조금 더 이야기하면 헌신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요, 바다의 별,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누나였고요. 그리고 모세의 유모를 찾던 애국 공주에게 자신,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엄마가 저 어쩔 수 없이 띄워보냈던 동생의 유모가 된다면 동생도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고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만큼,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결론 내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아까 본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여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모세의 지휘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실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일생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거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다라는 겁니다. 원체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게다가 재능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 저절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언지를 배웠습니다. 헌신의 삶이 무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 그 모세를 건질 때 장면, 그 내용을 6절 7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기의 유모를 자신이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죠. 공주가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공주도 당연히 이 유모가 아기의 친모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미리암의 이 현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어쩌면, 이건 어쩌면인데요, 모세와 아론의 정신적인 지주이며 두 사람의 상담의 일도 어렸을 때부터 해왔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지혜로,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인생의 말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들인 것은 분명하게 잘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스 여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과 결혼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좀 심각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는 말이죠. 그냥 차라리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너 하나님 앞에서 빨리 잘못했다라고 빌어야 돼라고 했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욕심냈던 거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지휘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와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너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한센병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대략 일주일 이상 쫓겨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다시 합류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미리암은 광야 사역의 중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을 했다, 여자들을 어떻게 이끌었다,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나중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미리암이 받은 한센병의 저주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거 잘못이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야기하는 그 헌신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너하고만 이야기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넘어서고 그 선을 넘어섰을 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을 위해 우리가 순종할 때 시작과 과정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중간에 과정이나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후렴 부분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곳까지 가고 내가 그곳에 서고 주님 말씀하시기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의 아이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과 올바르지 않은 헌신이 무엇인가로 구분 지을 때 바로 이 헌신의 아이콘을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게벳처럼 자녀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헌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거기까지 갑니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또한 미리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 진정한 헌신, 이 헌신의 아이콘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쁘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진정한 헌신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순종함으로 헌신의 아이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